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독교 전통의 절기로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일컫습니다. 이 대림절은 오심, 도착이라는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실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성도들은 자기 집 문에 분필로 24개의 선을 이렇게 쫙쫙쫙 긋고 대림절 기간에 매일 한 개씩 손으로 문질러 지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이신 여러분은 오늘로 시작된 이 대림절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상의 모습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목회자이자 기독교 작가인 유진 피터스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빚어내는 작업실이다. 대림절은 그 작업실에서 형성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인 통로이자 복된 시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러한 기다림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700년 전에 예고한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속에는 아주 특정한 지명과 지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 본문 1절에 나타난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 이것은 일명 이방의 갈릴리라고 통칭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경 변방에 있는 외곽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렸던 곳이 이곳이고 또 같은 민족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적군들이 수시로 쳐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혼혈 민족이 생겨요.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입니다. 우상도 섬겨요. 그래서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 고려시대 몽골의 오랜 침략과 통치로 인해서 우리 북방 지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부녀자들이 공료로 바쳐지고 변발을 하고 몽골 옷을 입고 몽골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양녀라는 말이 바로 그때 그 시대에 생긴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불심으로 고난을 극복하겠다고 만든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만대장경이죠. 초월적인 존재의 구원을 갈망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이 이민족의 부침을 수없이 겪으면서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 흑암의 땅, 그 갈릴리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과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인 산상설교 아시죠? 그 산상설교가 바로 갈릴리 해변 근처에서 선포됐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갈릴리 해변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치유받고 때로는 눈물 짓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나 벌어질 그러한 장면들을 마치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산상설교의 그 장면을.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비치는 큰 빛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0년 후에 이사야의 그와 같은 예언을 이어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수백 년을 격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절망 아래 신음하며 사는 모든 인생의 빛이 되신다. 빛으로 오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또 대사도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에도 큰 빛이 되어 주셨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어두웠던 그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생장을 합니다. 동물들은 또 그러한 식물들을 먹고 생존합니다. 사람은 그처럼 이 빛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롯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있음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이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여름 여수에서 휴가 일정을 며칠을 보냈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불빛이 여기저기 켜지면서 그야말로 별세계 같은 풍경이 연출됐어요.
바닷가라 그런지 유난히 등대가 많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배가 들어오는 도크 양쪽에 이 등대가 환하게 켜져 있는, 그걸 보면서 이 캄캄한 밤바다에 저 등대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어두움이 짙게 내린 밤바다와 같아서 등대와 같은 불빛이 없으면 목적지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생이 좌초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에 자기 삶을 포기할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어떤 청년은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커다란 충격과 시리에 빠졌어요. 곧 결혼할 친구와 함께 그동안 애써 모은 그 돈으로 겨우겨우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이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집도 결혼도 그가 그려온 꿈과 계획도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 세상에 대한 분노와 또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래 라는 자책 속에서 그만 삶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에 매일매일 시달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선지자 이사야와 사도 요한은 그처럼 절망이라는 어둠이 짙게 내린 이 세상에, 그래서 더 이상 살 의욕조차 끊어진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리에 빠진 그 젊은 청년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할 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리적인 빛에도 뛰어난 치유력이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은 웬만한 병원균들을 다 죽이고 소독까지 합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우리가 뭘 받죠? 적외선 빛치료를 받습니다. 또 빛은 마음까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우리가 주로 실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생기는 우울증을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하루에 30분씩 겨울철에 꼭 햇빛을 쏘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안에서 분비돼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한대요. 여러분, 꼭 하루에 30분씩 햇볕을 쐬시기 바랍니다. 앞서 읽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예수 탄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말라기가 말하는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앞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빛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시각장애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혈우병 환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질병도 고치셨어요. 자해와 자살 충동을 겪는 젊은이를 고치셨고, 우울증에 빠져서 대인기피증이 생긴 사마리아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치유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신 치료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광고를 보니까 한 젊은이가 중년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중년인이 대답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로를 알게 되지.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로 사니까 행복해, 즐거워, 이걸 아는 것이 아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얼마 전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 점심때쯤 되면 죄를 딱 짓는다. 그리고 저녁 때 후회하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나는 역시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뭐 다를까요? 목회자인 저지만 정말 아무리 봐도 제가 가망이 없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때로는 네가 설교하는 그 말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목회자라고 매주마다 올라가냐. 여러분, 이처럼 죄는 보통 질병이 아닙니다. 난치병이자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나는 헤어나오지 못할 죽을 병에, 죄라는 질병에 걸렸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죄마저도 치유하시는 빛으로 오신다. 이 대림절을 맞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유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의 영역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기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인데 이 고사의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국경 근처에 사는 한 노인이 기르던 이 말이 어느 날 줄을 풀고 달아나 버렸어요. 이웃들이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얼마 후에 도망쳤던 이 말이 더 많은 야생말들을 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이 이번에는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 후에 노인의 아들이 이 새로 들어온 야생마들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찾아와 또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터집니다.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이 징집됐지만 다리가 부러진 이 아들은 집에 남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옹지마의 고사가 주는 교훈은 좋은 일이 꼭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 나쁜 일이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재앙이다 라고 여겨질 만큼 가혹한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중에 지인에게 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부고 소식이었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심으를 할 때 같이 동역하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전도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올 초부터 뇌종양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직 미혼이고요, 52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쾌활한 성격이고 또 겸손하고 정직하고 어떤 사람과도 한 번 짜증내거나 부딪혀 본 일이 없는, 너무 잘 성격이 좋았던 그런 분으로 기억합니다. 저와는 때로는 오누이같이, 때로는 동기호 친구같이, 그리고 때로는 누구보다 든든한 동역자로서 함께했던 그분이 그렇게 떠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친구를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그 말들이 계속 신음처럼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아무리 경험해도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세옹지마의 고사와 함께 제가 습관처럼 붙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읽으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동족들이 죽고 잡혀가는 그 참담한 상황을 예언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은 그야말로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이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너희를 치유할 것이고 다시 회복할 것이고 다시 부흥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세옹지마의 고사처럼 세상 일은 너무 다 변화무쌍해서 이게 도대체 화인지 복인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말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강이요 소망이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가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재앙 같은 우리 인생의 그 끝이, 그 결말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망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흔들려도 재앙 같은 상황에 눈물이 쏟아져도
이미 정해진 우리의 결말인 그 회복의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시작인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참 평안과 생명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어둠 속에서 끌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 주님 오심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 기다릴 때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평강으로 넘치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찬송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때때로 닥쳐오는 고난,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절망시키는 어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끝이, 그 결말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